할렐루야. 아, 매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동천 감리교회는 주로 찬양을 자랑하시는 인물 중심으로 교인들을 뽑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가끔가다 이렇게 뵙게 되면 주로 이 교회는 생김새 잘생기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뽑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잠깐 뵌 것 같은데 그때도 연합예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2번 설교는 선교사나마 2번 저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저녁 좋은 거 대접받고 저는 동천에 그렇게 좋은 식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주로 칼 들고 막 쓰는 걸 좋아하는데 주로 아주 굉장히 주로 집사람 중심으로 식당을 선택했던 것 같아서 기분도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도 말씀드린 대로 환자에서 3달에 한 번씩 꼭 나와서 CT 검진을 하고 항암약을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엔 조금 기도도 많이 했지만 조금 이렇게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불안도 하고 좀 답답했었는데 아무 탈 없이 CT 잘 결과 나와가지고 이제 약을 타서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할 때마다 CT 정기 검진 찍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루 전날은 좀 초조해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사람인지라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게 잘 나와서 약도 잘 타고 또 3개월 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원래 주치의한테 선생님한테 의논하기를 좀 3달에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을 좀 4달치 좀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4달치 받아서 갔는데 이번에 그 건강보험에서 경고가 왔대요. 4달치 약은 주문한 약이 굉장히 비싸대요. 이게 3달치 약이 보니까 한 1,000만 원 상당 되는 약인데 보험이 돼서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이 이 약을 타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팔아먹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안 먹고 팔아먹는 이제 그걸 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좀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4달치를 준다고 얘기를 하셨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다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경고가 왔다고 3달치 약을 준다고 해서 3달치 약을 저희를 이제 조절받아서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떠나서 다시 좀 다시 들랑들랑하기도 좀 그렇고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건강을 줘서 주어진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잠깐 보고 드린 대로 제가 1년 반, 1년 정도의 태국 코라시라는 데 가서 전개됐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또 한 6개월, 4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했는데 저희가 있는 그런 태국은 코라시라고 하는 지역은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인구가 한 300만 사는데 한국 사람이 100명이 안 됩니다. 많은데 100명이 안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청년 하나 가지고 교회 저희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한 4개월 사이에 한 500% 성장을 했어요. 천진에서 중국에서 있던 저랑 간접적으로 왔던 그런 부부 권사님 네 분이 그쪽에서 법인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조금 지나니까 또 어느 한 분이 왔는데
중국에서 왔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쪽 광주 쪽에서 왔는데 제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이더라고요. 그 사람이어서 지금 6명, 저희까지 8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11절 하니까 그래도 교회 헌금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모아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들,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다 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코라스의 전체 한국 사람이 100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모임을 갖는데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을 때는 좀 이게 좀 여유도 갖고 했는데 이제는 6명이 되니까 어디 이렇게 출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교인들이 계속 또 이렇게 막 참견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이렇게 6명인데 또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이렇게 시샘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목회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3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다시피 저희 집 사람이 또 매주일 또 식단을 짜서 밥을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30년 전에 한국에서 농촌 목회했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또 그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큰 일 중에 하나는 원래 그쪽 가서 이제 센터 부지를 사서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5월 달에 들어가서 원래 우리가 봤던 그런 부지를 살려고 했는데 팔지 않는다 그래서 좀 그냥 낙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땅을 최근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2,500평에 건물이 한 230평 되는 그 건물에 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4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11월 12일 날 계약을 했는데 좀 겁도 없이 지난 1년 동안 이제 후원된 걸 가지고 일단 1차 계약금 1억을 치르고 나머지 3억 4천을 치르게 되는데, 그 주위 선교사들이 참 선교사님 겁도 없대요. 그럼 무슨 대책이 있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들이 집사람과 이제 의논하고 또 파송교회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해서 계약을 해서 1차 잔금은 치렀고 이제 중도금을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한 1억 4천을 이제 치르고 그다음에 내년 4월 말까지 2억을 치르면 이제 그 2,500평 땅이 이제 저희 수중으로 들어오고 건물도 저희들이 좀 리모델링해서 쓰면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그런 사역을 좀 잘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태국에 갔지만 태국 선교사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선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제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이 가기 어렵고 추방돼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사역자들을 이제 그쪽으로 불러들여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 불러서 이제 교육시키고 이제 이런 준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중국에서 추방된 그런 선교사 몇 가 정도 같이 좀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만약에 저희 손 안에 들어오면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전원교회를 좀 만들어서 그 안에 태국교회, 한인교회, 중국인교회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태국 선교사 중에 젊은 사람을 하나 좀 저희들이 청빙을 해서 한인교회에 맡기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말하는 게 중국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태국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기본적으로 사는 건 하긴 하는데 태국말을 좀 이게 좀 아주 잘하는 구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저희들이 일을 좀 봐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청빙을 해서 교회를 맡기고 태국교회 개척시켜주고 그 안에 또 우리가 K 콘텐츠를 만들어서 카페를 좀 한국식으로 좀 크게 좀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선교사들이 좀 자립하게 하고 지금 일단 집에 방이 3개가 돼서 선교사들이 한 3가정은 와서 그냥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일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파송한 우리 불꽃교회 우리 전영재 감독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돈 잘 되는 거냐? 그래서 그냥 잘 될 것 같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수중에 들어온 건 없는데
작년에 감독님이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1억이 만들어져서 했는데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서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또 교회 찾아다니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달라고. 답답하신지 저를 보라면 좀 만나자고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11월 12일 날 계약하면서 참 큰 돈인데 전혀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아주 잠을 참 잘 자고 이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14절,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구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이 사라져야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선교 전략가였던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립된 용어가 있습니다. 10에서 10, 40 창이라고 해요. 지도를 세계 지도를 쭉 펴서 보면은 그 가운데를 보게 되면 북이 10에서 40 안에 있는 그 나라와 그 종족들과 그런 민족들과 그 사람 사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얘기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이 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세계 지도를 펴서 반을 꽉 나눠가지고 가운데를 쭉 보면은 10에서 북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그런 창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민족이 사는지, 어떤 나라가 사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지 그것이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가지고서 선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이 10에서 40도에 위치한 그런 지역 범위를 조금 전에 얘기하는 선교 용어로 10에서 40 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안에 네모 안에 10에서 40 안에 살고 있는데 복음률이 가장 낮은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 나라의 복음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61개국이 이 북이 40에서 40 창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40이라고 하는 창이라고 하는 선교 운동은 전 세계의 그런 교회들이 이걸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해마다 이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선교 전략가 이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다가 작년 22년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또 이 사람이 재차 얘기하기를 지금이 가장 최적기래 10에서 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가장 시기 적절한 좋은 어떤 그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독려하는 그런 글을 잠깐 제가 봤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의 그 루이스 부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한 7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미전도 종족의 특징은 조금 전에 얘기한 10에서 40이라고 하는 그 창 안에 있는 그런 종족 중에서는 첫 번째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응답한 적도 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응답한 그러한 종족도 한 사람도 없는 것이 10이라고 하는 40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 그런 종족이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 안에 10에서 40이라는 창 안에는 이 미전도 종족, 그리스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러한 사는 그 사람이 사는 그러한 지역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예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국어로 번역된 그러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도적 법적 제한으로 성경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이 북위 10에서 40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작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에 이제 선교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그런 적기고 좋은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던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미전도 종족의 특징은 그렇고, 그 다음에 10에서 40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는 북이 10에서 40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창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그거예요. 세 가지 종교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권, 신두권, 불교권이 이 북이 10에서 40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이 거의 22%,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7억 한 1,500만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두권이 들어가 있는데 신두권이 한 7억 한 500만 정도가 들어가 있고, 불교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10에서 40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교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이 이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이슬람이 이 안에 20%, 22%가 살고 있고, 신두교가 23%가 살고 있고, 불교가 약 5% 정도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의 전 세계의 토지 면적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제 북이 10에서 40을 쭉 보게 되면 전 세계의 토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인구는 이 안에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살고 있죠. 중국인들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 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해서 보면 이 미전도 종족 안에 들어가는 사는 사람들이 전체 다 포함해서 3분의 2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면 통계상으로 이 61개국의 가장 미복음화된 그런 국가에 30억 인구 중에서 97%가 이 10에서 40창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선교 용어를 가지고 선교 운동을 얘기하면 조금 전에 봉도한 그 말씀 통해서 이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얘기는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때 그때 끝이 오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0에서 40 안에 그 사는 그런 민족 중에 가장 못 사는 빈민층이 거의 이 안에 살고 있어요. 다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도 잘 못 살죠. 중국인들 저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 거의 90%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권에서는 뭐 몇천 달러 하지만 사실 시골로 가게 되면요. 1년에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도 못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인도 있죠. 인도네시아 있죠. 이슬람권들 있죠. 이런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못 사는 그런 민족들 산다고 있고, 네 번째는 이곳에 가장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 조금 전에 얘기하는 신두권, 불교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슬람 민족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안에 이슬람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전 세계 이슬람 그런 문화 속에 이슬람의 그 신도들이 거의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기독교, 개신교, 캐톨릭 포함해서 오히려 그보다 그 숫자를 더 이게 상회하는 그 민족들이 이슬람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10에서 40 창 안에 그 강력한 그런 이슬람권들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고, 또 이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은 거의 이슬람 민족들이 거기에서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계 종교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가장 강력한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의 청해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티벳 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이슬람권에다가 라마 불교가 있는 그 문화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후배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새벽 4시만 되면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슬람권에서 오는 그런 아옹이 이맘이란 사람들이 방송을 하면서 코란 읽는 그거랑 싸우고 불교권과 싸우면서 막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가 가끔가다 그래요. 거기서 사역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님 제가 와서 보니까 가끔가다 그 사모님도 예전에는 막 그냥 한국에서 막 데모했던 유명한 사람이래요. 맨날 술 먹고 쓰러져 가지고 성균관대 다니면서 이렇게 데모하고 심상정이라는 사람이랑 동기래요. 이 사람이 너무 이 후배 선교사 너무 강력하니까 그 완악했던 그 사상에 쩌들은 사람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같이 그렇게 새벽에 4시 만나서 부부들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너무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티벳 불교 있죠, 이슬람 있죠, 공산 세력들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새벽 4시부터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방마다 그냥 성경책을 다 뜯어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조금 제가 좀 부끄러울 때가 좀 있었어요. 저렇게 좀 뜨겁게 하는구나. 나는 지금 뭐 했지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한 좀 반추도 이렇게 해보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10에서 40 안에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이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이 지역 이 안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그런 얘기. 우리 전 세계 그 한국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약 3만 8천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미전도 종족 10에서 40이라고 창 안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드물게 사역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선교사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고 토착교회가 없는 그런 종족을 의미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노출되지도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화될 때까지 열심히 그리스도의 그러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근데 그 시기가 바로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이 가장 적기고 좋은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이 불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파서 지난 5월달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픈 몸 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다시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저희들이 코로나 3년 동안 집사람과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파송교회는 사무실을 내줄 테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집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있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안 나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갈 거면 이제 따뜻한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마무리를 좀 따뜻한 데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접 태국에 가서 장소를 이렇게 보고 뭐가 좋은지 확인하고 장로님들이랑 그리고 갔다 와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1년 동안 한 달 동안 리서치 갔다 와서 장소를 이제 태국으로 정해서 거기서 시작을 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한테 장로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만약에 태국 선교사로 가는 건 저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선교사 신분으로 가면은 제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태국 선교사 신분으로 가면 안 가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국 선교사들이 태국 나라 가도 태국 선교사들과 이렇게 그 멤버십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놀아요. 저는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 모임에 가 있고 태국 선교사로 있고, 중국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그래도 중국 사람 얘기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그래요. 아까 우리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인데, 중앙연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파타야에서 선교사들 가족 수련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큰 대형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계속 몇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중국 얘기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마이크 들고. 그래도 내가 중국 선교사인데 그렇게 막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하면 정말 마음이 편치 않고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니네 나라 가서 그렇게 자꾸 욕하면 좋겠냐고. 내가 섬기던 그런 민족들인데 그렇다고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얘기가 나는데, 중국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제 조건을 그렇게 하고, 태국에 세워지는 그런 센터도 사실 중국 선교하려고 그 사람들 끌어다 거기 사역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 사람 알 때, 사람 지인이 있고 우리가 좀 발이 조금 이렇게 좀 있을 때, 아는 사람 많을 때 우리가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서 추방당 그런 선교사들 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년 반 전에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말기고 뭐 친구들도 그냥 좀 있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쭉 보게 되면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봉독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다 들을 때, 다 읽을 때, 다 듣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시고 그때 끝이 온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선교의 물길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그런 지상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과 진리 회복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좀 정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거람 속에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전개할 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한국 교회에다가 이제 후원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이제 우리 파송 교회에다 꼭 편지 쓸 때 꼭 그런 얘기, 마무리를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말미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글귀를 꼭 썼어요. 정직한 그런 선교사, 솔직한 그런 선교사,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선교사, 그리고 파송교회의 자부심과 긍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런 편지를 꼭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그렇게 저를 다듬어주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암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선물을 줘서 이렇게 자꾸 다듬어주고 사람 이렇게 만들어 가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닐 저는 데모만 많이 하러 다녔어요. 농촌 목표에 나가서 데모도 많이 하러 다니고 서울로 맨날 그거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학교 다닐 때도 후배들도 저한테 많이 두드려 맞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목회 갈 때 어느 후배들이 그래요. 임 목사님 만나는 산모는 어떤 사람이 만날지 모르지만 고생 부지할 거라고, 맨날 두드려 맞을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촌 목회 7년 하는 동안에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사람 만들어주고 다 됐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아직 멀었다 얘기하면서 더 다듬어주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저는 암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처음 맞고 재발됐을 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섬기게 되고, 후배도 그렇고 선배들도 더 이렇게 다시 보게 되고, 처음에는 내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걸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의 아멘으로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응답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라는 그런 제목 속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말구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돈과 야망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지 않고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그러한 교훈과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초교파적으로 많이 그런 선교사를 많이 봅니다. 어느 선교사는 정말 군림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못 사는 나라 가서 돈 몇 푼 주면서 군림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러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죄에 눌린 자에게 그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고요,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타는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30년 전의 그런 사역이랑 지금 오는 후배 선교사과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 뭐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건 뭐 현장인 건 그 현장 원주민 사역보다도 이 후배들이랑 얘기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기가 더 힘들어요. 가끔가다 제가 그런 얘기, 후배들 선교사들 위해서 무슨 강의해달라 그러고 뭐 해서 가게 되면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꼭 가야 될 것 해서 여러 가지를 쭉 하면서 첫째는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 가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람 구분해서 가리워서 살게, 이게 무슨 적이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그런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의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의리 지키는, 돈 때문에 팔리지 말고 교회 한 곳에 꿋꿋이 있으면서 의리를 지키면서
그러한 선교사가 돼야 된다 얘기하고, 현장 선교사를 잘 좀 이렇게 좀 섬기는 것보다도 좀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전혀 그게 없어. 그래서 가끔 내가 그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들을, 이 모습을 보여주게 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근데 여전히 하여튼 후배랑 그 관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건 저뿐만 아니고 제 30년 전에 왔던 그런 선교사를 같이 얘기해 보면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런 전도자는 모두 뜨거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절대 복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아주 위대한 그런 전도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이 좀 부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충성하신 그런 표본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셨던 그런 표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 그러한 능력들,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그런 진리에 기울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제자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원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라는 두려운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후서의 4장에 등장한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한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쭉 보는데, 저는 거기서 디모데한테 아니면 나머지 주위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어떤 큰 사역을, 죽음을 앞두고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주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고 적대감이 있었던 마가를 오게 하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버킷리스트 같은. 그래서 지금 제가 12월에 이제 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선교사의 그런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해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아름다운 그런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그리고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모든 민족을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 그러한 능력들이 다 겸비하게 될 때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러한 성스러운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시켜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 같은 사람 자꾸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10에서 40까지 창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서 기도할 때 좀 좋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지 말에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말씀을 잘 받들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일에 정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